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알며 믿으며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어진 우리 각자의 환경과 처지 속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더 풍성한 사귐을 가지며 그 은혜를 우리 각자 체험하는 생활을, 그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옵시고 우리에게 평생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의 길을 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 24절. (23, 24절)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지난 주부터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마무리됩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들이 어떤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이 시간 바울의 이 마지막 기원과 간구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교훈에 관하여 나눴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의 거룩함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주된 목적이 거룩하게 하심에 있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바로 이 거룩함에 있다는 내용을 히브리서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곁들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 사도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써 얻는 은혜인 것이니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룩해져 가는 이 모든 것이 오직 우리로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내용과 곁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을 통해서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여하는 그 실제적인 의미와 내용까지도 나눌 수가 있었던 점이 감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사도의 기원 속에서 취할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우리는 무책임하게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떤 처지와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며 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온전함을 향해 평생토록 나아가고 전진하는 삶의 자세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우리 신자들은 목표의식을 잃고서는
살 수 없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예. 온전히 거룩해지는 목표가 모든 신자들 앞에 놓여져 있고 이 목표를 향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5, 6,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시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신자들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이렇게 제시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신자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을 이룬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영향에서 구별되는 거룩함은 하나님을 닮는 내용을 지닐 때 그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지, 죄와 구별되었다고 해서 혹여나 자신의 것을 세우는 것이라면 그것은 거룩함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그 길, 그 과정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끝없이 시험이 있고 악의 세력이 역사한다. 사탄이 그 물론 거짓 권세로 인한 것이지만 우리를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자의 생애는 전신갑주를 취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죄와 구별되었다고 해서 혹여나 자신의 것을 세우는 것이라면 그것은 거룩함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방금 전 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것을 세운다라는 이야기는 믿음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기 믿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인 신앙 고백은 사적인 게 아닙니다. 교회로서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공적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하는 그 한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세 인격의 하나님으로, 그런데 한 분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각자의 내용을 지닐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용이 누구는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지니도록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성경이 바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믿음, 각자 믿음, 세상적으로 말하면 너무 쉬워버려요. 개성이 있잖아, 이렇게 돼버리죠. 사람 나름대로 다 자기의 중심이 있고 개성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지금 세상 나라의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격을 다 말살하고, 그야말로 우리를 획일적인 하나의 기계처럼 만드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끝없이 제가 두려운 것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자기 믿음을, 여러분 자기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죠. 구별된다, 거룩해져 간다라는 것도 얼마든지 자기 믿음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자기의 것을 또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은 거룩해져 갔다, 죄에서, 사망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자기는 자유롭다, 얼마든지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까지 거짓 믿음을 지닐 수가 있다라는 점을 오늘도 경계를 시켜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방향과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뿐, 그 주님만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는 것이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루시고 성취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무슨 수로 이루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기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온전함을 향해, 이 거룩함을 향해 평생토록 나아가고 전진하는 삶의 자세가 요구된다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뭘 이루었고 뭘 내가 행했고 그게 아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그 상을 바라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하루라도 신자는 목표의식을 잃고서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거룩해져 가는 목표가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 이러한 변화야말로 우리 신자들이 누려야 할 체험인 것이죠. 여러분, 그 체험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신비주의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이 변화의 체험을 늘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목표를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요.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의외의 내용을 다뤘습니다. 본문 23절이 상당한 논란을 초래한 구절이라 했습니다. 물론 말씀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무지한 우리들로 인해서 논란이 빚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논란은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역대로 사람의 구성 요소에 관한 신학적 개념이 대략 둘로 나뉘어져 왔는데, 그중 하나가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소위 삼분법이라고 불리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받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섬기는 우리의 입장은 이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제시하는 대표적인 근거 구절이 본문 23절입니다. 그런데 특이하다고 여길 만한 것이 사이비 이단 쪽에서는 이 삼분법 주장이 보편화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참 희한하다고 여길 정도예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될 내용을 아는 것은 꼭 필요한데, 그들의 뭐 세세한 것까지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희한한 게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 쪽에 들어가면요,
삼위일체의 신앙 고백이 그것도 희한하게 비켜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의 이 신앙 고백.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우리 연약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가까스로, 그래서 겨우 고백하게 된 게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지 삼위일체라는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사이비 이단 쪽에 가면 제가 희한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만큼 저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거부합니다. 야, 참. 그리고 교회사 속에서 역대로 삼위일체를 비켜갔던, 그러니까 저들 나름대로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자기들의 이제 교리를 갖는 그 교리로 삼위일체를 저들이 설명해 갈 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 삼위일체와 틀립니다. 확연히 틀립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죠. 지방교회라고, 서울은 서울교회, 부천은 부천교회, 부천에도 지방교회 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그들은 삼일신이라는 자신들의 교리 체계를 갖습니다.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삼일신입니다. 그 삼일신을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의 시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만이 계셨어요. 신약 시대는, 신약 시대도 나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자 시대.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성령 하나님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버립니다. 희한할 정도로, 물론 다른 사이비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제 방식대로 이 삼분법도 이단 쪽에서 거의 취합니다. 물론 일반 사역자나 교회 안에서도 삼분법으로 사람의 구성 요소를 인식하는 이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삼분법 진영에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느낄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는 본질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사람이 영적 존재 아니냐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며 의지를 갖는 이 인격적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몸 곧 육체를 지녀서 사람이 된다, 이렇게 구성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깃하십니까?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몸도 있고 이게 사람이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사이비 이단 쪽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사이비 이단 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은 말씀을 먹고 혼은 문화를 먹고. 벌써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도 이제 그 무리에 들어가서 처음 이러한 그 내용을 배울 때, 이제 일반 신자가 아니라 사역자로 저는 들어갔으니까 처음 배울 때 저거였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신기하네. 내가 신앙생활해 오던 교회 안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거네. 그래서 이런 곳에 진리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구나.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혼이 문화를 먹는다라고 할 때 그 문화는 뭡니까?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보편적 살아가는 방식, 그 나라, 그 지역, 그 시대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전체 방식을 일컬어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화의 본질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인데, 영은 말씀을 먹고 혼은 문화를 먹고 이런 뒤죽박죽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분간이 그 안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못 들었던 거, 신비해, 신기해. 이건 교회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없어. 당연히 가르침이 없죠. 왜? 사람을 영혼 몸으로 보지 않으니까. 근데 새롭다고, 자기는 몰랐다고. 이러한 내용들이 사이비 이단 쪽에서는 수두룩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는 삼위일체의 그 신앙 고백, 또 선악과, 이 에덴의 이 선악과를 가지고 이 사이비 이단 쪽에서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교묘한 논리를 제시합니다. 근데 거기에 또 사람들이 밑도 끝도 없이 빨려 들어갑니다. 이거였구나. 완전 거짓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은요, 누가 그런데 빠져 들어가지? 근데 오늘날 현실을 보십시오.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보이스피싱,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런데 빠져들어가?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죠? 저도 우리 딸 목소리로 아빠 나 살려줘. 갑자기 전화가 와서 딸의 전화가 왔어요. 번호가. 그래서 받았는데 아빠 나 살려줘야 돼. 막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태연하게 그래? 뭔 일이냐? 이렇게 나옵니까? 보이스피싱을 수사하는 검사, 한 여자 검사분이 공영방송에 나와서 그 위험성을 이제 알리고 그러는데 본인의 얘기도 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누구나 빠져들어갈 수 있다라는 경계를 하면서 그 보이스피싱을 이제 수사하는 검사, 그야말로 보이스피싱만 전담하는 그 수사단에 있는 검사분도 처음에 걸려든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체를 곧 알게 됐는데 그 알기 전까지는 빨려 들어가더라. 이 얘기가 사이비 이단이에요. 사이비 이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개가 일반 교회에서, 보통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에 대한 분명한 정립이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엉터리로 말해도 이건가? 신비하네? 못 들어봤네? 선악과에 대해서 이렇게 엉터리로 말해도 그 이해는 안 들겠습니다. 그냥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돼버리고, 이 사람의 몸에 대해서 영혼 몸, 영은 말씀을 먹고, 그렇지, 혼은 문화를 먹고, 이게 그러면 분간이 돼야 되는데, 문화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아닌데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몸은 이제 떡을 먹는다. 몸은, 그렇죠, 우리 육체는 빵을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설명을 쫙 해나가는 거예요. 홀딱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새롭다고. 새로울 수밖에 없죠. 성경에는 그런 가르침이 없는데. 그렇지만 사람의 구성 요소에 관한 정통적인 교회의 이해와 교리의 내용은 소위 이분법 견해입니다. 사실은 이분법 견해라는 말도 왜 생겼겠습니까? 삼분법주의자들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분법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해입니다. 영혼과 육체 이렇게요. 그러면 이 구절에서 사도가 굳이 혼을 별도로 기록한 의도는 무엇일까 하는 점도 대략 나눴었죠. 그것은 사람의 구성 요소를 가리켰다고 하기보다는 구성 요소와 함께 그 기능에 대한 것까지도 포함해서 설명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전체적인 어느 한 부분도 예외됨이 없이 그 한 인격,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전체가
거룩해지고 보존되기를,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것을 기원한 내용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월요 모임의 동기 목사가 들려준 비유입니다. 손전등, 후레시라 그러죠. 손전등을 떠올려 보십시오. 손전등은 몸체와 건전지로, 크게 보면 그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몸체에 건전지를 넣으면 이제 구성 요소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스위치를 켜면 빛이 비추죠. 이때 빛을 손전등의 구성 요소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몸체와 건전지가 구성 요소이고 빛은 그 구성 요소가 갖추어졌을 때 나타나게 되는 기능, 곧 손전등의 기능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빛은 스위치를 넣어서 이제 나타나는 그 빛은, 어두움을 밝혀주는 빛은 손전등의 기능에 속한 것이지 구성 요소는 아닙니다. 이와 같이 영혼과 육체로 사람이 태어나 자라면서 사람은 몸도 자라지만 배우고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갖게 되는 인격적인 그 특성을 또 가지게 되고 그것이 또 자라게 되는 거죠. 이때 인격적 특성은 손전등에 비유해서 비추어지는 빛과 같다고 보는 겁니다. 사람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구성 요소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 기능, 곧 인격적 특성. 이것이 사람이다. 교회는 사람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보아왔습니다. 영혼과 육체로 말입니다. 창세기의 창조기사를 보면 몸, 곧 육체의 본질은 흙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영혼이 깃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명, 곧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특별한 의미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다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도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에 또 특별한 걸 부여하려고 하는데 단지 살아있는 존재.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빚으셨는데 그 몸의 본질은 흙인 거예요. 먼지, 흙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사실은 영혼에 있는 거죠. 이 창조의 신비 속에서 그래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의 본질은 흙으로 지어진 몸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본질은 영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러한 진수를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창조의 섭리에 대한 지식을 우리 스스로 온전히 가질 수 없는 형편에서 사람으로 지음받은 그 구성 요소에 대해 영과 혼과 몸이라는 식으로 이해를 갖는 것은 인간의 또 다른 무지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게 어느 사역자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아니라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역자가 우리는 그 사역자의 서로 이제 사역자들끼리니까 알잖아요. 그 사역자들의 배경이 우리가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는 그 내용이 아니라 거기서 좀 비켜갈 수도 있는 사역자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또래인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또 느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관점,
그야말로 이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 은혜로 되어진 관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식대로 보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대로, 성령께서 열어주신 대로, 그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은 교회의 역사, 교회 사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사역자들과 성도들 안에서 나타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교리로 그것을 이제 이루는 것이 이제 신학의 체계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교리요 신앙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것이 아닌, 그런데 자기가 본다라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았다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난 내가 깨달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 쓰셔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내가 깨달았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되나? 오직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예요. 이것이 내 믿음을 갖느냐, 공적인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도록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의 믿음을 갖느냐, 이 갈림길. 내가 깨달았는데, 사역자든 우리 성도 여러분이든 누구든 내가 깨달았는데 이건 이미 어두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단에 사로잡힌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당연히 내가 생각해서 내가 깨달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순간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깨달은 것이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신앙 고백이 받쳐져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영과 혼과 몸이야. 3번법이 맞는 것 같아.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마무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나눈 것 오늘까지 한 번 더 짚어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 또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은, 또 성령님의 증거하심으로 받은 그 은혜를 결코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각자가 그 말씀을 넘어서는 어처구니 없는 그 무서운 불법을 우리가 수행하지 않게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증거해 주사 깨닫게 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일들과 여건과 처지가 우리 성도들의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은 한 분이시요 성령께서 한 분으로 우리 각자의 심령에서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우리가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세상을 쫓지 않고 마귀에게 이끌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가정이든 사회에서든 어디든 오늘도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루의 마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